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는 30절까지 다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전하기 전에 제가 피치 못하게 치과 날짜를 오늘 잡을 수밖에 없어서 마취가 덜 풀렸어요. 그래서 입 모양이 조금 불편한데요. 그냥 참아주시고 봐주세요. 자,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고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포도원이 하나 있도다. 그가 그것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들을 주워내며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며 또한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든 뒤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아 원하건대 내가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시비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는데 어찌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고 그것에 담을 헐어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사람들이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일구지도 못하겠고 다만 찔레와 가시가 올라올 것이며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군대들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신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보라 도리어 압제뿐이요 의를 바라셨으나 보라 도리어 부르짖음뿐이로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밭에 밭을 더해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며 땅의 한가운데에 홀로 놓이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군대들의 주께서 내 귀에 이르시되 진실로 많은 집들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황폐하게 되어 거주자가 없겠고 참으로 10에이커 포도원이 1바스를 내며 1호멜의 씨가 1에바를 내리라 하셨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를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장북과 피리와 포도주가 있지만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수행하신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며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라. 또 천한 자는 비천하게 되고 강렬한 자는 낮아지며 거만한 자들의 눈은 낮아질 것이나 군대들의 주께서는 판단의 공의 가운데서 높여지실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라.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방식대로 먹을 것이요 나그네들이 살찐 자들의 피폐한 굿들을 먹으리라.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끌고 수레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계획이 가까이 오고 다가오게 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예, 아멘. 제가 같이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네요. 5장은 사실은 제가 이사야서 5장을 하나님이 주셔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5장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을 그저 우리에게 알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한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을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다윗도 애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넘어지고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회개하고 그런 기록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형태로 살아가야 되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시 넘어짐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 있죠, 사울.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면 큰일 나요. 엘리 제사장처럼 온 가정이 전부 심판받는 집이 돼버리면 안 돼요. 신약 시대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단지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어요. 그들을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다른 나라의 본이 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본을 보고 따라오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똑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까지 빼앗기고 심판받는 그 일까지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이스라엘을 그들만 구원시키려고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택하신 자들은 장자들이에요. 장자들을 부르고 부른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장자로 부른 사람들은 특히 어렸을 때 삶부터 굉장히 심한 고난이 따라오고 그 삶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장자라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교통사고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만 아니라 해외에 보더라도요. 수많은 일들, 굶어 죽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무슨 건물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사고가 일어나서 죽는 사태도 너무나 많고요. 단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심판이 많았던 그거는 이스라엘 표본이 되는 그 이스라엘 장자로 삼으신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같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구약을 그 심판의 기록들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는 그 기간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죄가 차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도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는 이유가 그 3대째까지 와서 그들의 뜻대로 안 살고 다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건 사탄이 한다. 예, 맞습니다. 맞지만 그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그들 아래 죄 아래 붙여진 거지 전 세계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탄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들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자, 요즘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솔로몬에 비유할 수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순종을 잘해서 그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어요. 솔로몬 시대에는요, 솔로몬이 잘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 기록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무거운 노예와 그 채찍이 그 무거운 것들을 좀 덜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 젊은 신하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더 심하게 하라고, 아버지 때보다 더 심하게 해라 이래요. 그러니까는 남북의 분열은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북의 분열은 솔로몬 때부터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썼단 말이에요. 성을 짓고 일을 시키는 일들을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과 그 가중한 일의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온 거예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때문에 부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사는 거요,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세대, 1세대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그 시대에는요, 먹을 게 정말 없었어요. 굶는 아이들도 너무 많았고, 요즘 굶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 풍족해. 그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얼른 나와서 매일 기도했어요. 내 자식 잘 되기를, 후세대가 잘 되기를.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육신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타락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참 포도 맺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포도를 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로 이런 일들을 행했냐는 거예요. 우리 세대 지금 호강하고 살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많은 걸 주셨습니다. 선조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아름다운 포도들을 심었어요. 그들의 생명을 뿌려가면서 참 복음을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열매 내고 있나요?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개독교라고 욕하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60년대, 70년대는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아우 예 하고 인사했어요. 부모님들은 너무 바빠서 교회 안 나가면 내 자식들은 교회 보내야 된다고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도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전철 안에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시끄럽다고 입 닫으라 그래요. 오늘날은 나가서 노방정도를 할 수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잘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참 포도를 내기를 바랬으나 지금들은 다 들포도를 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포도나무를 심고 너희에게 정말 참 포도를 내기를 바랬다. 전부 다 해줬다. 내가 너희에게 못 해준 게 무엇이 있었느냐. 근데 너희가 악한 포도를 내었다. 들포도를 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사람들이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구하지도 못하겠고 다만 찔레와 가시가 올라올 것이며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을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땅들은 찔레와 가시를 내게 할 거래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돼버린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8절에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잇고 밭에 밭을 더해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며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놓이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가옥에 가옥을 플러스 한대요. 그럼 누구의 집을 뺏었을까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고 죽어나가게 됩니다. 밭에 밭을 더해서 마침내 그 넓은 땅에 홀로 거하게 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재산을 불려서 혼자 독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에는요, 그 집마다 각 가정마다 지게석이 있어요. 땅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빼앗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 다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하프와 현악기, 작은 복, 피리, 포도주 전부 다 있대요. 근데 있지만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수행하신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전에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됐어요. 그렇게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복이 무슨 복인데요?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육신적인 복들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러면 그 복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리고 정작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밖에 나가 전도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기독교 신문이 왔어요. 집으로 배달이 왔는데 이제는 전도를 하면 더 역효과가 일어난다 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교회 외형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내실은 없습니다. 부흥은 교회 외형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막 우후죽순 서로가 큰 교회를 짓겠다고 아우성이 되고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뭐부터 물어보는지 아세요? 성도가 몇 명입니까? 예, 그걸로 자존심이 결정돼요. 이게 어떻게 된 세대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은 결단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복 받는 길만 가르쳤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내가 정말 유명해져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귀히 여기지 않고 육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며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지옥이 그들을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라. 또 천한 자는 비천하게 되고 강력한 자는 낮아지며 거만한 자들의 눈은 낮아질 것이나 군대들은 주께서 판단의 공의가 가운데서 높여지실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는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은혜의 시대란 말 결단코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신약이 은혜의 시대라고요? 그럼 로마 시대는 불행한 시대였습니까? 그때도 신약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사자밥이 됐어야 됐어요. 십자가 형틀에 달렸어요. 은혜의 시대가 아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행복하게 고난이 없이 잘 먹고 잘 산 자는 그런 축복의 논리를 전하는
교회는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이 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참으로 10에이커가 포도원이 1에바스를 내며 1호메레시가 1에바를 내리라. 10에이커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면요, 12,240평이에요 10에이커면. 근데 1바스는 1바트예요 1바트가 22리터예요 리터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12,240평의 땅에 곡식을 뿌려도 22리터밖에 못 거둔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1호메레시가 1에바를 내리라. 1호멜은요 220ml예요. 근데 1에바는요 10분의 1 호멜이거든요. 그러니까 1호멜이 10에바예요. 쉽게 얘기하면 1호멜이 10에바인데 1에바는 10분의 1 호멜이에요. 여러분들 곡식을 심잖아요. 만약에 400개의 곡식을 심으면요 거두는 곡식은 4만 개 이상이어야 돼요. 400개의 씨앗을 뿌리면 4만 개 이상을 거둬야 돼요. 그런데 뿌리는 씨앗이 10에바를 뿌렸는데 거두는 거는 1000에바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10분의 1 에바를 거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에 뿌리는 거에 10분의 1밖에 못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저주인 거죠. 곡식을 뿌려도 곡식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 거에 10분의 1밖에 못 거둔대요. 우리가 감자 하나 씨 이거 하나 심으면 막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거둔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아요. 여러분들 북한이요. 우리가 그 옥수수 정말 우량한 옥수수 큰 거 있죠. 그 큰 옥수수 우리 한국 땅에 심으면 막 슈퍼 옥수수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열리는 옥수수 한국 땅에 심으면 그렇게 열리는데 그걸 북한 땅에 심으면요 정말 조그맣게 나온대요. 얼마 거두지도 못한대요. 왜요? 땅이 저주받아서. 그럼 이 한국 땅은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끝까지 가지려 봅니까? 왜 북한 땅이 공산화가 됐어요? 거기서 배교가 일어났어요. 신사참배를 목사님들이 먼저 줄 서서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땅이요 지금 그 지경이 돼버렸어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삶에서 섬기는 거지 교회 와서 찬양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내 삶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내 삶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헛된 것의 끈을 불법을 끌고 수레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헛된 것이 뭐죠? 땅의 욕심, 육신의 욕심. 거기에 끌려서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화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화가 닥치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19절에 보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계획이 가까이 오고 다가오게 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전히 교회 메시지들이 그럽니다. 심판이 떨어질 줄은 모르고 그저 여전히 행복하고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심판이 뿌리에 놓였는데 금방 심판이 놓여서 금방 다 죽게 생겼는데 행복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 죄를 다시 지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주에 나가서 또다시 그 죄를 또 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그 죄를 자복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매에게 그러셨어요. 그 자매가 입술로만 회개했어요. 삶은 안 고쳐졌어요. 여전히 아이들에게 매질을 했고, 여전히 아이들에게도 음식 안 해줬고, 자기의 육신의 행복만을, 자기의 몸만을 따지고, 자기의 몸이 행복하기만을, 힘든 일 하기 싫어했고 희생을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자매의 손을 잡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너는 단 한 번도 회개를 한 적이 없다. 네, 입술로만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삶이 고쳐지게 돼 있습니다. 삶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육신의 죄들이 해결된 후에라야 영적인 마음의 싸움들을 해 나갈 텐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입술로만 회개를 하니 마음에서 나랑 씨름하는 거는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습니다. 한 주 동안 살고 주일날 와서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놓고도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거요, 북한에서 하는 자아 비판이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바뀌면요, 세상이 교회를 존경할 거예요. 교회가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젠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코로나 때요, 뭐 교회 문 닫게 했죠. 왜 교회를 향해서 그랬는 줄 아세요? 저 이거 정말 들으셔야 돼요.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다오. 성전에 와서 태우는 그 기름과 재물이 타는 냄새가 종일 타는 내 코의 연기로다. 역겹다는 거예요. 누가 제발 저 성전 문 좀 닫아다.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를 예배라고, 삶은 하나도 안 고쳐지면서 교회 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정부가 나서서 교회를 탄압합니까? 이 창피한 거예요. 정부랑 싸워야 된다고요? 아니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은 안 참겠다고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코로나로 1차 그 문을 닫았다. 이제 자연재해가 올 거다. 너희가 그 재해는 피해가지 못하리라. 코로나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세상으로 더 나갔으니 이제는 심판이 떨어지리라. 여러분들, 심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오는 거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지금 내 삶을 돌이켜 통곡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통곡해야 합니다. 아내 모르게 바람 피우고 있는 걸 통곡해야 합니다. 남편 모르게 바람 피우고 있는 거 통곡해야 합니다.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다 회개해야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흥청거리고 나이트 가고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걸로 면죄부 받은 것처럼, 전부 다 끝나는 것처럼, 당신들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삶을 고쳐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돌이키십시오. 죄를 다시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전부 다 심판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아파하고 계세요. 너무 통곡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도대체 몇 명이나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작은 교회는 쳐다도 안 봐요. 왜요? 섬기는 거 싫어서. 다들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려고 그래. 그거 싹 다 버려지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누가 교회만 오면은 천국 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그래서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을 찬양이라고 하십니까? 삶이 찬양이 돼야 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내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고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드러내십시오. 내가 잘 돼서 사장이 돼서 상장 받아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딴 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한 일에 하나님 이름만 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 마요. 그거 다 버려지는 거예요. 물론 똑바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쇼하지 마십시오. 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셨으면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게 하셨을까? 문 닫은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으면 그렇게 다 나가 떨어졌을까요? 그 코로나 한 방에 세상으로 다 나가 떨어졌을까요?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 밖으로 나가? 왜? 생명이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결단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통곡하고 진실로 삶이 변하는,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겁니다. 이제 심판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보고 서십시오. 세상을 향해 걸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세상을 등지고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길을 가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본다고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없어지는 길은 내가 드러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작아 죽어지는 그 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결단코 육신적으로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이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보상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헌금한 거 보상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헌신 봉사한 거 보상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한 거 보상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23절 보세요.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들에게 그의 의를 빼앗느니라.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결을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게 되며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그 군대들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자신의 손을 내미사 그들을 치시니 작은 산들이 떨며 그들의 사체가 거리 한가운데 찢겼도다. 이 모든 것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분께서 멀리서 온 민족들을 향해 길을 세우시고 땅끝에서부터 그들의 쇳소리를 내시리니 보라 그들이 속력을 내어 속히 오리라.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아오셔야 할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아오셔야 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삶을 돌이키는,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두 얼굴을 가지고 사시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즐기는 거 다 즐기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척, 선한 척, 착한 척, 위선적인 삶은 이제 그만 때려치우십시오. 가면 쓰는 삶 이제 그만하십시오. 나는 잘못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끌어내리는 일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끌어내는 거 하지 마.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것을 피했어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인생이나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아내에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자기 인생이나 돌아보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못나서 당신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똑바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제 불같은 심판이 떨어질 겁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재앙이 떨어질 때라야 그때서라도 돌이키면 감사한 일입니다. 제발 돌이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교회가 음란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세상 자녀들보다 더 잘나게 키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하는 자식들을 훈육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키우는 것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잘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행복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더 큰 복을 받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새벽기도 합니다. 주님, 교회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란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되어 있고 돈이 우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자릿수가 느는 것을, 교회가 큰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회개의 불이 한국 교회에 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를, 더 이상 심판으로 가지 않기를,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